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듬뿍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듬뿍 받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충성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되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암송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요즘은 주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제가 IMF도 모르던 동네거든요. 제가 2001년 8월에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그제 고현교로 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보면은 우리 진교교회 출신 김종일 장로님 있어요. 아는 분 있어요? 예, 조선대 교수 은퇴하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예, 왔는데 IMF가 뭔지도 모르고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 동네였습니다. 이미 한 오래전에 1인당 4만 달러 넘었으니까 우리가 2만 달러일 때 4만 달러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작년부터 좀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해운업의 불황, 조선업의 불황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직하고요, 명예퇴직하고 또 무급휴가하고 또 매월 오는 월급도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풍요롭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힘들죠. 그때 제가 딱 가슴 펴라고 6.25도 뭐 지냈는데 뭘 못했겠냐고 말했지.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하고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년 조금 넘었어요. 132년, 3년 되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적의 교회로 이끌어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국 교회 초기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뜨레이라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설교를 아주 잘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게 되었는데 축도를 하려고 손을 탁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축도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축도가 요새 보통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혹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선교사님이 손을 딱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이 말이 안 나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축도를 받으려고 모기를 숙이고 있고
선교사님은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한참 있다가 요새는 안 웃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 아파요? 요새는 하나만 더 해봐야지. 우리 교단에 와서 선교한 하도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도래 선교사님, 이분은 우리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아주 싸게 공급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경건의 시간 설교할 때 보면 자기가 찬송가 순서에 반주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어느 날 이제 장로님 임직식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장로님 두 사람을 임직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하니까 참 교회로서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진교교회 장로님 두 분 임직합니다.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님 두 분,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장로 2개 안수합니다.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은 뭔가 지금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아픈 거야. 지금 진주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주.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진주 이제 어느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입구에 이제 보면 옛날에 있잖아요, 그죠? 개조심 이렇게 써놨잖아요.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다 보면 개조심 선생님 계십니까? 예. 이제 장로님 집에 들어갔어요. 장로님 집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 뭔 소린가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늦잠을 부리고 이제 있는 거라. 그 장로님이 이놈 가시나 안 일어나나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선교사님이 방금 가시나라고 들었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거든. 그 장로님, 조금 전에 그 가시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미안하자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래 여자를 불러서 일으킬 때 씁니다.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 받아 적었어요. 가시나, 어른이 나이 어린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 이제 이 장로님 겁이 나잖아요. 선교사님 그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얼마 뒤에 여전도의 연합회 집회가 있어서 선교사님이 이제 가게 됐어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되잖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애칭으로 쓸 때 부르는 말 가시나. 다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전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시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죠? 하나만 더 해볼까? 어느 날 선교사님이 시장에 갔다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다라이를 이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타라 했어요. 탔어요. 타서 조금 차를 가다가 보니까 선교사님 뒤를 딱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가 차에 타가지고 그걸 이고 이래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걸 또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왔어요. 이제 할머니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내린데 할머니가 내 신발 어디 갔나는 게 할머니가 아까 차 타면서 신발 벗어놓고 타가지고 재밌죠?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이다 지금. 하나만 딱 더 해야지. 네, 이래도 길게 안 합니다.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밤에는 보통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세요.
절대로 8시 반에 마치는 일은 없습니다. 9시 반,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내가 마칩니다.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첫날 이제 설교를 잘하고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유머가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유머가 많은 거라. 그럼 그래요,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감상금을 많이 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집사님도 참 재밌잖아요, 그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내일 감상금 봉투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시간 감사하라고 해요. 시간. 우리가 보통 집회하면 한 최소한 한 5만 원, 10만 원은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나누어서 하라고 합니다. 자기 형편 따라. 내가 5만 원 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이번에 집회 5번이니까 10,000원씩 하고, 10만 원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2만 원씩 하고, 저는 이제 또 담임 목사니까 내가 시간 하라고 가르치고 또 제가 솔선수범을 합니다. 제가 솔선수범을 하는데 저는 그냥 어쨌든 제일 큰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집회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10번 하면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알아서 좀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강사료도 주고 목사님도 이렇게 좀 하면 될 텐데 또 장로님들이 그런 머리는 안 들어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시간 감사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형편 따라 10,000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요즘은 10,000원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감사를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래 안 하면서 여러분들 시키면 내가 윗선자인데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경남 창원군 북면 내곡리 마금산 온천 있죠? 예, 마금산 온천 거기입니다. 예, 온천 내곡리 송촌부라. 보통 주소가 여기서 끝나는데 나는 세각단이라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산골 마을인 거 알겠죠? 예, 산골 마을에서 잘 날아났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절도 없고 무종교 지역입니다. 무종교 지역인데 뭐 불교라고 하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유교라고 하지만은 뭐 굳이 또 그 뭐 서당을 찾아가고 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종교 지역으로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잘 살지만 옛날에는 참 가난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해가지고 제가 3남 2녀 중에 막내인데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돈을 내고 내 중학교 시험처가 들어갔습니다. 권동진 목사님 뺑뺑이죠. 최인식 목사님도 뺑뺑이 맞죠? 내하고 같이 놀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중학교 시험처가 돼요. 어렸을 때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창북중학교 딱 들어갔어요. 입학할 때 어렵게 등록금을 내고 돈을 못 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교생이 듣도록 수업하는 데에 1학년 의반 박정곤 학생 사무실로 오세요. 가끔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창북중학교 불림받은 학생은 2명입니다. 전교생 중에서. 이제 우리 교실은 이렇게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운동장 입구 들어오는 여기에 사무실이 있고, 본관이 있고, 이쪽에 교실이 2개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1학년 의반 여기 있고 2학년 지반 이렇게 두 곳이 있었어요. 인, 의, 예, 지 네 반이 있었는데 제가 1학년 의반인데,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교실에서 나와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사무실에 갑니다. 가봤자 제가 돈 못 가져올 걸 이 서무 선생님 알아요. 내가 커서 알았습니다. 내가 돈 못 가져올 건 알지만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들으라고 이 서무 선생이 전교생이 듣는데 수업 방해하면서 1학년 의반 박정권 학생 사무실로 오세요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야가 돈을 안 가져옵니다 이거예요. 결국 제가 11월 말에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1등 한 것은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한 것도 아닙니다. 나쁜 짓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중퇴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나이가 13살, 중학교 1학년 때 1970년도입니다. 1970년도는 우리나라 전체 1년 수출액이 10억 불을 달성했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5천억 불을 넘게 수출했는데 1970년에 겨우 10억 불 수출을 달성했던 때입니다. 제가 바로 11월 말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 달 마산 부림시장이라고 했어요. 마산 부림시장에 신한상해라는 양품점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3,000원 받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그 가게에 종업원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을 일했는데 이 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라 제가 너무 어리니까 아마 돈을 안 줘도 됐나 생각한 것 같아요. 2달을 일했습니다. 안 주더라고. 석 달을 일했는데도 돈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미련 없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때 주인이 그때 약속대로 3,000원을 줬으면은 제가 지금 어쩌면 장사를 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갈 건데 결국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은 어땠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은 다 돈 벌러 나가고 없고 막내인 저도 이제 돈 벌러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제 3살 위 형이 그때 마산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리 형님 누나들은 전교 토업을 달렸습니다. 전교 1, 2, 3, 4등을 서로 경쟁했습니다. 우리 형 친구는 지금도 온천의 우체국장 아들인데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동국대 영어 교수로 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나오면 우리 형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갔지만은 제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가를 이게 아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형이 제가 이제 그렇게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마산을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마산 웨슬레 고등국민학교라고 북마산 감리교회에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고등국민학교를 주간 야간했습니다. 고등국민학교는 중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나오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중에서 한 과목을 만점 받으면 네 과목에 60점을 넘으면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중학교 졸업 자격증을 얻게 돼요. 고등학교 가게 되겠죠. 이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고시 마치면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갔어요. 그때가 1973년 2월 달입니다. 제가 1973년 2월 달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났더니 입학을 허락하고는 종이 쪽지를 하나를 줬어요. 이 보니까 이것만한 종이에 일요일 날짜를 저기 3월 1일, 8일, 15일, 20일, 12월 이렇게 일요일 날짜를 딱 적어놓고 교회 가서 도장 찍어 오라 하더라고. 근데 고등국민학교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학생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도장 찍으려고 교회를 나간 곳이 지금 서마산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제4 문창교회죠. 왜 북마산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를 가지 않고 고신교회인 서마산 교회에 갔느냐? 그때 저희 형과 제가 새들어 살았던 집이 제 서마산 교회를 개척한 박순병 장로님 집이었습니다. 그 박순병 장로님은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고 제1문창교회를 나가시다가 제1문창교회에서 기도소로 세운 데가 서마산 교회인데 그게 이제 교회가 되었어요. 거기 이제 제 3살 위 형하고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형편은 어땠느냐 하면은 그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다 객지로 돈 벌러 나가고 이제 저마저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2년을 아파 누워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못 고쳤습니다. 옛날에 아프면은 돈 100원 200원이 없어가지고 참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돈 100원 200원이 없어가지고 참고 안 되면 이웃집에 가서 돈 100원 200원 빌려가지고 약국도 아니고 약방 한 10리 걸어가면 있는 면사무소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안 나아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지금 마산 삼성병원이 그때는 마산 고려병원이었습니다. 마산, 진해, 진주 이 일대에서는 제일 유명한 병원이었죠.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2년을 우리 어머님이 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짓고 집안 살림하고 어머님 병수발해도 우리 어머님이 나을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두 손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고향을 떠나오는 날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어머님을 다시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제 3살 위 형이 자취하는 서마산교에 딱 붙어있는 박순병 장로님 자취방에, 우리 방에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6살 때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늘 누워 있었고 피골이 상자 바닥에 뼈와 가죽이 붙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뼈와 가죽만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거 비슷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늘 누워 있었고 목소리는 모기사리만큼 가느다랐습니다.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2년을 앓아 누워 있는데 나을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포기한 거예요. 자, 저희들이 박순병 장로님 집에 새들어 갈 때 그 부인 집사님 조숙정 집사님 권사님이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 날 접시에다가 절편 이렇게 쑥색 하얀색 있죠, 그죠? 그 절편 5개를 다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생각에 참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다. 우리가 이사 들어가면서 주인한테 인사를 해야지 주인이 우리한테 친절을 베푸네.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우리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인심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은 범해야 됩니다. 범해야 되고 막 좀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줘야 돼요. 이사 올 때 도와주고 뭐 할 때 좀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딱 일요일날 딱 되니까 이제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학교에 갔더니 도장 찍어 오라 하는데 또 장로님 집이 딱 붙어 있어. 그냥 자기 집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이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순병 장로님 그때 권사는 없었어요. 나머지 집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갔습니다. 나는 그때 냉수 한 그릇도 대접 안 했습니다. 대접할 줄도 몰랐고 물은 자기가 떠먹으면 되지 뭐.
그래 다녀가시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허해옥이라는 40대 중반의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은사가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집사님인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여집사님을 자기 교회 전도사로 데리고 가려고 많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고등공민학교 12시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한 12시 반 전후 되는데, 이 허해옥 집사님이 우리 어머님은 이제 누워 계시고 문을 열면 다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시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기억나요. 하루도 빼지 않고, 주일 빼고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집사님이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모르긴 해도 아마 10시 전후에 우리 어머님에게 와서 두세 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님과 저도 교회 나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의사도 못 고치고 어린 제가 봐도 엄마가 죽어가고 있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회 나간 거 외에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날마다 기도해 준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우리 어머님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나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연세가 지금 94세입니다.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한 10몇 년 동안 미국에 사시다가 금년 3월 1일 날 이제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맑고 밝은지 우리 어머님 하루에 2,000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카메라에 내 휴대폰에 어머니 걸 사진도 찍어 놓고 동영상도 찍어 놨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면 딱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1,000번 하느냐? 감사합니다 10번 하면, 이거 한 번 하면 10번, 감사합니다 10번 하면 100번.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000번, 주기도문 100번, 사도신경 100번, 시편 1편 100번, 23편 100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좋아하는 찬송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또 잠 오면 자고 또 늦으면 성경 읽고. 할렐루야. 구구단도 외우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구구단 시험을 한번 안 쳐봤습니까? 772, 48, 57, 69 다 알아맞추는 게 94세 할매가. 또 노인대학 가면은 노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몸을 단정히 한다,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치매가 올 여지가 없어요. 할렐루야. 45년 전에 죽어 지옥 형벌 받을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아들 막내 목사 되게 하시고 그 3살 위 형 돌집 사지만은 그 아들은 지금 또 우리 교단의 목사 돼가지고 서울 보은교회 손덕현 목사님 그 부목사로 있고. 할렐루야. 그 위에 딸, 미국에 있는 딸 권사되고. 할렐루야. 그 위에 있는 딸 마산 동강교회 권사고, 그 아들 향상교회 김석콩 목사.
내 생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남 창군 북면 내곡리에서 가장 못 살고 비참했던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형님도 우리 형수가 절의 권사님이라 너무너무 불도가 심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큰 형수 절에 안 가고, 할렐루야, 몇 년 전에 명절에 갔더니 네 하는 거 해봐라 하더라고. 예배 드렸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형님도 곧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중퇴했지만은 확실히 은혜 받은 것은 1974년도입니다. 내가 1973년 2월에 도장 찍으러 교회 나갔는데 12월 23일 날 학습을 받았어요. 학습 받을 때 서건태 목사님하고 같이 고래파 운동회 김태윤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학습 받으려고 하면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기로 애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밥 먹을 때 최소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된다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퇴학력이잖아. 뭐 안 되겠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내지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배가 아파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 내가 늦은 나이지만 27에 군에 갔다 와서 27에 고신대 신학관 들어갔습니까? 할렐루야. 내 고신대 신학과 3학년 때 자취방을 2개를 얻어가지고 선배 3명하고 내 동기 2명하고 같이 자취했는데, 그때 최인식 목사님이 우리 방장하면서 요리는 자기가 다 하고 설거지는 내가 다 하고, 나이는 내가 형님인데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는지 그때 진짜로 내가 놀랐어요. 진짜로 온갖 요리를 다 해요.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27에 겨우 고신대 신학과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고신대 신학과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1학년을 마치고 84년도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고향에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하면서 그때 내 서인대 내려갔다 이렇게 탁 써다듬고 하시는 말씀이 휴학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대로 대학을 가면 2학년 다니다가 그만둬야 되는데 1년 휴학을 하고, 저는 마산 수출자유직이나 한일합섬에 들어가서 창원공단이나 수출자유직 한일합섬에 들어가서 1년간 돈을 벌고, 우리 어머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1년을 키우면 새끼 송아지를 또 낳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이제 마칠 수 있겠다고 오죽하면 우리 어머님이 그 말씀 했겠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 한 마리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나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 어머님 고생 안 시켜드리려고 내가 그거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하고 대학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내 3살 위 형이 소 사라고 준 돈 50만 원 그거 가지고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지요. 그해 5월 달에 소가 파동 났습니다. 1985년 5월 달에
요 소 키우는 장로님 아시죠? 맞죠? 1985년 5월 달에 속값 파동이 나가 속값이 완전히 폭락해 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님 제가 고생하든지 말든지 내 대학 마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 샀다면 우리 어머님은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이랬을 건데, 어머님께 효도하려는 그 마음을 보사 우리 어머님도 편하고 나는 대학 2학년 1학기 마치고 할렐루야 2학년 2학기 등록금은 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최인식 목사님은 그때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인데 전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이 서마산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박 선생 보니까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면서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학년 마쳤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그러면서도 내가 내 모교회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전도사로 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내가 내 모교회 서마산 교회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무료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그 배고프면서도 1학년 2학년 이렇게 내가 다녔는데, 우리 황삼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내가 고생을 하니까 우리 조상국 장로님 수장로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전도사로 시키셔요. 대학 3학년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등록금 전액 대주고 할렐루야. 사례 10만원, 도서비 만원, 11만원 줬어요. 그런데 다른 고신대 신학과 학생 그냥 전도사로 쓰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 다 전도사인데 유달실이 우리 황삼수 목사님 내보고 시험을 치는, 전도사고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1985년 10월로에, 그때가 마산노예인데 고현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노예. 다르나? 해가지고 전도사 고시 쳤어요. 그래서 내가 당당 수석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최초로 수석 합격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황삼수 목사님 내려갔다가 이렇게 전도사 고시 치라 했냐면 수석 합격시키려고. 그때 내가 장로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 쳤거든요. 전도사 고시는 내 혼자밖에 안 쳤어요. 혼자 치면 수석 아닙니까? 1등인데 1등을 보고 수석이라 하지 뭘 합니까? 그러면 몰라요. 내가 그때부터 수석을 내가 목사고시도 수석했습니다. 역시 내 혼자 쳤어요. 그때 우리 동기들, 서울에 있는 동기들 다 떨어졌어요. 정건도 목사님 있으면서 정형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떨어졌어요. 그냥 노장각 이런 친구들, 또 뭐 부산대, 서울대에 나온 친구들 다 떨어져. 서울에 있는 친구들 다 떨어졌는데 나는 그때 김철봉 목사님 밑에서 서울시민교 부목사로 있었는데 내만 붙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를 갖다가. 내 중학교 1학년 중퇴했지만은 이렇게 금중고시 거쳐서 고신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기 우리 동기 형님도 계시네. 여러분, 제가 16살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는 원래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 주일학교도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늦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신대학교 성경목회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 THM 몰랐죠? 네, 받았어요. 공부를 하는데 또 이복수 교수님하고 중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박사과정 하라 해가지고 내가 이 참 전도하기, 그 실천적을 하기 좋아하는데 내가 책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내가 선교학 박사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논문만 안 썼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요즘은 책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난 요즘 공부하면 내 진짜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정말로. 요즘은 진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하면 너무. 요 권동진 목사 내 동기잖아요 여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중퇴해서 13살 어린 나이에 마산 부림시장 양품점에 가서 돈 3,000원 받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한 그 인생이, 엄마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던 그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지금 권사고 94세인데 가는 데마다 환영받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젊은 시절은 내곡리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니, 또 우리 어머니보다 나은 많은 사람이 없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양보교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사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만나서 인사도 하고 맛있는 대접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잘 믿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간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좋고 해로운지,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 여러분 인생의 답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나병 환자도 따라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1970년대 나병 환자인 한하운 시인이 죄라면 문둥병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병이 확인되는 순간 내일 사법고시 수석 합격해서 상 받으러 가야 되는데 격리돼야 됩니다.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나병이 확인되면 결혼 포기해야 됩니다. 나병이 확인되는 순간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나환자들의 촌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환자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영화가 배너 그 영화를 보면 배너 그 엄마와 누이가 지하 감옥에 있다가 나환자가 되어서 문둥이 나병 환자 계곡에 거하는 거 보셨죠? 그게 나환자입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은 길을 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가야 됩니다. 왜? 내가 나병 환자니까 나병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겁도 없이 지금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 누군가가 말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 선생이 온갖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내 나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환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하여 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만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병, 여러분의 육신의 병 나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얽힌 것들이 풀리고 맺혔던 것들이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끊겼던 것들이 이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믿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예배 시간에 심심하면 지각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일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데 그 사람 믿음 좋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배 생활이 엉망인 사람 절대로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예배가 엉망이면 믿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라도 예배 생활이 엉망이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면은 철회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어서 속히 목사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목사님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얄미워서 은혜가 안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들어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버려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인생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 20세기 2000년 기독교의 기적을 가져온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907년 백령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약 10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새벽을 깨웁니다.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저녁에는 제가 우리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1천만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산기도의 영성도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무척산으로, 하늘산으로, 오살리로 기도하러 갔는데 요즘은 해외여행하러 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섬의 8남매 중 6남으로 태어난 어느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영특했기 때문에 이 아이만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전도사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들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서 13살에 자기도 머슴이 되어서 남의 집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언제 이래 잘 살았습니까? 머슴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머슴이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집 산에 가서 일하고 집 한 짐 나무 한 짐 해오고 밥을 먹는데 좀 태산 같은 밥을 먹습니다. 아시죠? 그게 머슴입니다. 그 피곤한 머슴살이 생활 속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13살, 14살, 15, 16, 17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8살에 마을에 중학교가 세워졌는데 교회 장로님이 자기 두 아들 공부시켜주는 조건으로 이 머슴을 중학교에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집 아들을 가르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등포역에 내리는 기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영등포역에 자면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음식은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버린 김밥, 빵 이런 걸 주우면서 백을 주고, 그래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그러면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농업인데 덴마크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 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국왕 폐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덴마크의 앞선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장학금 좀 줄 수 없습니까? 생활비 좀 줄 수 없습니까? 비행기표 좀 보낼 수 없습니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덴마크 국왕 앞 이래가 보냈어요. 자, 이런 편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 거는 강화문 우체국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한 편지잖아요. 우편 집배원이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이거 덴마크 가는 거는 그냥 바로 덴마크로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덴마크에 가서도 이거 그냥 폐기 처분될 건데
우리 국왕한테 왔네? 그냥 국왕한테 올라 보냈어요. 할렐루야. 왜? 기도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비서가 딱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덴마크 국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국왕이 같으면 당연히 보내주지. 그까지 애 하나 데려오는데 돈 얼마 들었어? 국위 선양하는데. 덴마크 국왕의 왕실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 되는데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가 유명하다던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편지를 수상해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이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히브리 대학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히브리어로 회화를 하니까 이 교수가 내 교수 생활 25년 만에 너 같은 학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한국에 귀국하여서 건국대학교 농대 교수가 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데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류태영 박사입니다. 이름 들어봤죠? 이름 안 들어봤으면 간첩이다. 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덴마크 건국대학교 농대학장으로 부총장으로 있는데 어느 날 웬 중년 신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복을 받게 할까? 한 5번을 찾아와서 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말을 듣더니 하루는 봉투를 하나 가져오네. 박사님, 제가 사실 돈을 좀 벌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농촌을 위해서 쓸까 했는데 나는 방법을 모르는데 박사님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농촌을 위해 써주십시오. 열어보니까 얼마? 몰라요?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얼마? 1이잖아요. 1. 얼마? 1억? 10억? 100억? 100억. 원래도 안 하네. 헌금도 안 하면서. 할렐루야. 100억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아들한테? 무슨 아들한테 100억을 마음대로 쓰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농촌 문화진흥 재단인가 뭘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1년 뒤에 이 박사가 이 노신사가 와서 박사님 참 잘하시네요. 또 하나 내놓습니다. 얼마? 100억, 200억. 1년 뒤에 또 찾아왔습니다. 얼마? 100억, 300억. 할렐루야. 그 돈을 가지고 농촌 발전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초등학교 머슴의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한 18살에 중학교 들어가서 18살이면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아니가. 그런데도 여러분, 인생이 늦었다고 해서 늦는 게 아닙니다. 앞서간다고 해서 앞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뤄주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꼴찌 하면 뒤로 돌아가면 앞으로 1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총장으로 정년 퇴임할 때 미국에서 대학 총장 월급의 4배를 주면서 박사님, 우리 재단에 와서 일해 주세요. 여러분, 정년 퇴임한 사람은 월급 안 줘도 불러만 줘도 감사하잖아요. 대학 총장 월급 모르게 해도 1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 4배의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더니 이런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학기도 때 조영규 목사님이 류태영 박사에게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 금요 철학 기도회 때 수많은 성도들 앞에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내 인생의 모든 축복과 성취는 기도의 결과물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덕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 조상덕 받았는데 여러분 손주 손녀들 여러분 덕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면, 바꿔 말하면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뜻이면 달려가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못 봤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주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못 고치던 우리 어머니 배남호 권사님의 병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권사되게 하셨습니다. 두 딸도 권사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손에게서 목사가 벌써 3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그 바램대로 주님은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 레위기 14장 10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나병 환자에서 나음 받았다라고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정결한 새 2마리,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거지잖아요. 거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것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답답하고 부족해서 그 거지 나병 환자의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의 11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건축할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헌신과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성도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서마산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 가운데 이기남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청년 때 마산 진동 사람입니다. 진동, 마산 진동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취직을 했어요. 수출 자유지역에 취직을 했는데 어린 두 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다고 했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사는데 고등학교 3년 내 거의 간장에 밥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때 어쩌다가 마가린, 혹시 계란이 하나 들어가면 그날은 완전 잔치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할 때 그때 당시 벌은 돈 600만 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모은 돈이 총 600만 원인데 그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결혼하면서 선교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후에 제가 2001년 8월에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이제 그제 고연교회로 왔는데 2002년인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결혼하여 창원, 대구, 구미에 살다가 이제 거제도로 왔습니다. 저 뒤에서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박정곤 목사, 박정곤 전도사님, 옛날에 서마선교 전도사님, 화면에 보니까 그 전도사님하고 많이 닮았어. 예배 마치고 보니까 진짜 그때 만났던 저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놀부보쌈을 하는데 소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첫날부터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순수입 2,500만 원을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 2,500만 원을 그냥 교회 경상비로 넣을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2,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중국 동포로서 우리 대학원을 공부한 김일광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에게 줘서 상해 할렐루야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보입시다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그게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473만 원. 이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유학 중인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200만 원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또 박진태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00만 원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은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 돈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박진태 선교사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집사님이 그동안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유학생들 도와줬지만은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박진태 선교사님은 참 안식년으로 왔는데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는데 자기 두 아이들 이름도 불러 기도해주고 하니까 고마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400만 원은 그냥 이 선교사님한테 바로 주라고 해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얼마 뒤에 또 이제 이 집사님 부부가 나를 보고, 목사님 오늘 삼성호텔에서 만나 6성급입니다. 경남 유일의 6성급 호텔 삼성호텔. 밥을 식사를 근사하게 사고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에쿠스를 샀어요. 자기들이 에쿠스를 샀는데 제가 그때 막 교회 행편이 좀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차를 탔거든.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들은 에쿠스를 탔는데 목사님도 에쿠스 사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은 그랜저 사라고 3천만 원을 봉투 딱 넣어가지고 주더라고. 할렐루야. 배가 아프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제가 참 축복을 했지요. 그 3천만 원 어떻게 쓴지는 내일 오전에 오면 말해줄 가능성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얼마 뒤에 이 집사님이 또 목사님 이제 남편 사업을 다 정리해가지고 15억을 받았어요. 1억 5천만 원을 또 가져온 거예요. 그 1억 5천만 원을 또 경상비로 넣을 수 있지만은 특별하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장태호 선교사님 선교센터 짓는다고 심심하면 내한테 짜는 소리 해서 내가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딱 소개해가지고 선교센터 지으면서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 이기남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결혼 이후에 물질의 궁핍함을 느끼지 못했고 가는 데마다 잘 되고 열매가 있는데 아가씨 때 전 재산 6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2002년도인가 우리 거제도에 와서 놀부 보쌈하느라고 그 땅을 200평인강 평당 3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땅이 지금 평당 약 2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사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수고와 노력과 재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부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직한 11조, 온전한 11조 못 드렸다면 오늘 온전한 11조 드리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감사하세요. 때로는 크게 헌신하세요. 아멘 하시고, 아멘. 돈 이야기하면 딱 아멘 안 하거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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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 또 우리 직분자 교육할 때 11조를 보지 말고 내 10의 구조를 보라 합니다. 11조 만원 못 낼 사람 없습니다. 10만 원 못 낼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11조가 100만 원 되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는데 900만 원을 보라는 겁니다. 11조가 1000만이 되면 손이 들들들들 나는 사람이 있는데 9천만 원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진주노예 서남시찰 산하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참으로 축복의 주인공 통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